이 땅에 오신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역사의 한 점처럼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왔다가 가셨습니다. 여느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시며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또 걸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셨습니다. 하지만 왕이시며 주이신 그분의 지혜, 능력, 그분의 자비는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온 집을 밝게 비추듯이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그분의 진면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또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겉옷이 깔린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행진은 다른 누군가가 기획했거나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앞서 보내시며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나중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곳이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며 기도하신 곳, 그것이 감람원입니다. 감람원은 해발 810m의 야트막한 야산으로 그 산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그런 이름으로 불렸고, 벳박에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다니는 가난한 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박에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감람산 기슭,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 본문 말씀에서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벳박에를 가리킬 것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뭔지 아시죠? 제주 공항에 내리면 무슨 나무요? 그거 있잖아요. 쭉쭉 뻗어가지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 뭐냐? 피닉스 닥틸리페라래요. 피닉스 닥틸리페라.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가 붙어 있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온대요. 그래서 불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라 불릴만 하죠.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흔들어댄 게 아니고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 그루터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순례객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걸게 하면 자신들은 기꺼이 따르겠다는 그런 무언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만왕의 왕이자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욱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또 그들의 헌신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행차와 같았습니다. 왕의 행차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도 많은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뭐냐? 왕이 타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요 아름다운 백마를 탔습니다. 그러나 왕의 위엄에 걸맞은 말을 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뭐다? 나귀였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였습니다. 말이 전쟁의 상징이라면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동시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소유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만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는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참 난감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감한 명령이죠. 왜 그냥 남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으로 몰리기 딱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2절에 34절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맞은편 마을의 한 사람도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만 듣고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두 제자들을 본문 말씀 32절에서 뭐라고 했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소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소명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소명자,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매여 있는 것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 복잡하면 나도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야 사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너 가지고 있는 집 좀 바쳐야 되겠다. 고민해요? 고민 안 해요? 고민해. 지금 집이 얼마짜리인데 이 집을 주님 앞에 바치면 내가 살 집이 없는데 처자식들하고. 그러면 뭐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또 집을 바치라고 또 말씀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네 아들 내가 바쳐라 하면 뭔 소리예요? 그게 주의 종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복잡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복잡하면 나도 쓰기 어렵고요. 단순해야 사용하기 쉽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주님을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쓰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한번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치면서
나는 주님이 쓰기 좋을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는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준비된 겁니다. 둘째로 겉옷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귀는 준비되었어요. 나귀는 준비되었지만 안장도 없었고 왕의 행차 행렬에 펼쳐지는 레드카펫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입니다. 35절 36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먼저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의 겉옷은 어디에 얹어졌어요? 나귀 등에 얹어져서 그 안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 많은 군중들의 그 사람들의 옷이, 겉옷이 바닥에 깔려서 예수님의 행렬에 펼쳐진 레드카펫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요,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존경.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깐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존경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겉옷은 당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라고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하는 규정, 아무리 떨어지고 남루한 겉옷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의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이처럼 자원함으로 드린 제물을, 자원함으로 누가 드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들은 아직 미숙한 믿음이 있었지만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한 사람의 겉옷만으로는 길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한 사람 겉옷 깔아가지고 레드카펫이 되겠습니까? 길을 못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의 겉옷은 길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함께 헌신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겉옷으로 길을 만드는 것은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혼자 헌신하다 보면 금세 지칩니다. 함께하면 더 헌신할 수 있고요, 더 자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사실들을 새롭게 제가 깨달아요. 뭐냐? 계속 아침에 저 혼자 찬양했잖아. 저 혼자, 보컬 혼자. 오늘 한 번 더 같이 하니까 더 좋잖아요. 제가 부담이 없고. 이런 거거든요. 반주자 하나 있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이유는 뭐냐? 그렇지, 올 밴드를 다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겉옷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이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지역 교회들도 힘을 합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는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아마 작은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능력도 없어 보고요, 자랑할 것도 없었던 그런 교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롱했대요. 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는 능력도 없잖아. 숫자도 적고 초라한 사람들만 모였잖아. 너네 교회에 배운 사람이 있냐? 돈 많은 사람이 있냐? 너희 안에 문벌 좋은 사람이 있냐? 지식인이 있냐? 부자가 얼마나 있냐? 도대체 교회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렇게 조롱했대요. 하지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큰 칭찬을 하시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보십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 그것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반복해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인내를 가졌구나.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몰려와도 신앙을 잘 지켰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남루한 자신의 겉옷이라면, 남루한 자신의 겉옷이라도 벗어 던진 그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귀를 막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귀를 막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사역들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무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헌신한 무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은요, 상상만 해도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본문 말씀 37절과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 동편 기슭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실 때 제자와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고 선언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노래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37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능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분은 이미 메시아의 권능과 위엄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권능과 위엄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 지금 이 제자들과 많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필요한 필요가 요소가 뭐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잖아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자신의 나라를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찬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귀한 헌신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찬양할 때 하늘에는 평화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유심히 들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 음란함을 노래하거나 돈 타령을 노래하거나 미움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부부는 함께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또 함께 자살하려고 수면제까지 먹어보았어요. 도저히 이 부부 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자 별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한 그런 예행 연습과 같은 그런 별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주님께 한번 맡기면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자. 서로 미운 마음이 있고 뭐 이럴 때 어떤 해결 방법이 올 때 그때마다 찬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대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들의 마음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풀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싹이 틔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는 보잘것도 없고 성도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 드리는 그 순간들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 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는 것처럼 어때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찬양하면서.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작용했다는 간증을 듣죠. 가장 큰 간증이 뭐냐?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병을 고치잖아요. 찬양은 감사고 감사하는 자세는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들려온 찬송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에 합당한 울림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길가에 돌들을 시켜서라도 찬양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돌들이라도 일으켜 세워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로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과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어린 나귀 등에 앉으시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뜻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사실은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헌신의 대헌신의 발걸음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헌신의 발걸음에 나귀를 내어주고 겉옷을 길에 깔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의 손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헌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에 크고 작은 헌신으로 동참하는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